시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받은 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예배를 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중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중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모두 승리하리.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쓰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뱃띠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던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두 어떤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함과 믿음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리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사랑 안에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영안을 열어 만유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지치거나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이로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 사역이 늘 주님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곳에 온 세계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말씀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시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들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겨내어 내게 주었거늘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가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한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열사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본 해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의 해답은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겉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다룬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다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두려움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절망이나 투쟁이나 탐심이나 목마름이나 모든 이 것들이 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해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절망의 현실을 경험했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 챕터 동안 이렇게 계속 여로보암에 대해서 다루는데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한 번은 북쪽 왕, 이제는 또 남쪽 왕, 북쪽 왕, 남쪽 왕 이렇게 왕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북왕국 이제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본인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정에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아픈 거는 괜찮은데 자식이 아파 보십시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냥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 아니라 그때라는 이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그때라는 이 단어는 이 아들의 병이 어떤 특정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건과 맞물려 있냐? 우리가 13장 앞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여러분 지난주 우리 함께 다루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왔죠. 그 심판을 선포한 말씀대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여로보암 왕이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딱 터진 사건이 뭐냐면 이 아들이 질병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하게 아들이 병이 걸렸다,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병에 걸린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순종했더라면 참 회복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 사건 앞에서 자기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왜냐? 이 아히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히야를 만나게 되면은 이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결론을 보면 오히려 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아들도 죽고 이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멸절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문제, 이 문제가 시그러지면 다음 문제가 터지고 두더지 모양 계속 터지는 이 문제.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져 있으면 내가 다른 무엇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정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자, 이 여로보암 왕은 있죠,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는 우리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누구냐면 솔로몬이 살아 있었을 때 이미 다윗의 가문을 찢어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아히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워낙 능력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만약 이 선지자를 찾아가면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어떤 예언을 받고 이런 생각이 들면 누가 가야 됩니까? 아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아내를 대신 보내요. 그것도 이 부인을 변장을 시키고 위장을 시켜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히야를 만약에 여로보암이 직접 대면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당당하게 이 선지자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면 반드시 분명히 본인이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위장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야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질 못해요. 근데 사람은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미리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부인이 위장을 변장을 해서 이곳에 나타날 것이다. 너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딱 들어오는데 그 발소리를 듣고 이제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아히야가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곳에 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마음의 질병은 가장 때문에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위장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계속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변장이나 가장이는 우리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결단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도 해주시고 새로운 길의 회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한 영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취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어떤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날도 현대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주시겠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미 여로보암 왕은 있죠. 이 아이의 능력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병은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의 손에 무엇을 쥐게 했냐? 떡 10덩어리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선지자에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어떤 백성들이 선지자를 찾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물, 그래서 그 예물을 선지자에게 주긴 하지만 선지자에게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를 찾아갈 때는 항상 예물을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가지고 가라 한 것은 뭡니까?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어떤 서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이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차원의 예물을 들고 가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뭐 1차적 겉으로 보기에는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본인이 아닌 것을,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을 속이기 위함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정말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수준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아들을 병을 고치는 그 응답은 받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여러분 정반대였어요. 결국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온 집안에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멸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손해보는 것이다. 예. 신앙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신앙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계산하게 되고 사람과도 계산하게 되고 교회와도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도 순수한 동기로 헌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우리가 합당한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섬김을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을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아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한마디로 이 여로보암이 이 왕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특권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이점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로보암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로 차버리고 냉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의 가문을 썰어버리되 그름더미처럼 내가 썰어버릴 것이다. 근데 여기 그름더미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똥처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똥처럼 그냥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병들었던 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야가 죽고 그 두 번째 다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2년이 딱 지났을 때 바하사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하사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하사가 난을 일으켜서 이 나답 왕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 순간 여로보암에서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왕조가 단 2년 만에 그냥 끝장이 나고 패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 믿으면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로보암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기준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8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가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요. 열왕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무엘상하도 나눴지만 다윗의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도 했죠. 음행도 저질렀죠.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5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허물도 많고 점도 많고 죄도 많고 여러분 불순종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 인생에 특정할 만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전심으로라는 단어예요. 전심으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곳에 한눈 팔고 저곳에 한눈 팔고 이곳에 귀 기울이고 저곳에 귀 기울이고 이곳에 왔다가 저곳에 왔다가 이곳이 좋으면 저쪽으로 이곳이 좋으면 이쪽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을 본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는 그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참 많았지만 그 다윗을 지켜줄 뿐 아니라 그 다윗의 가문도 지켜주시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복을 결정하는 팩트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내 삶의 복을 주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재능, 내 두뇌, 내 똑똑한 내 인맥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건축 시작하셨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너무 크게 건축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가 1968년도인데 그 당시 돈으로 건축 비용이 얼마냐면 20억. 1968년도에 20억이 오늘로 계산하면 2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막 의욕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거기 계셨던 성도님들도 그냥 뭐 형편들이 다 좋은 성도들이 아니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 되니까 앞길들이 다 막히니까 목사님께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서 매달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0장 24절 말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의 뜻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사람들의 삶 속에는 야, 이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계속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목사님이 또 생각했대요. 아하,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구나. 여러분,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을 했더니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계속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딱 주시더란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20억이라는 돈이 두렵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나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한 분께만 맞추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빛난 아침으로 밝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정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불을 하는 것, 드리는 것도 순수한 동기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다 일으키셔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치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만세 주의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영적인 복으로 더하시고 만남의 복으로 허락하시고 재물의 복으로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으로 가정의 복으로 가문의 복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다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